42장부터 44장까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나머지 형제와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이 혼돈과 공허, 무질서와 타락한 속에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만들어진 것처럼 타락하고 난 이후에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가를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12집 하면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이제 나머지 11형제에게로 돌리게 되는 거죠. 42장부터 4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형제들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2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움직였죠. 이제 움직였고 정탐꾼으로 오해되어서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사흘간 감옥에 있는 동안 지난 20년간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서 회개하고 화해하는 모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며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2장부터 44장까지 형제들을 애굽과 가나안으로 오고 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그동안 20년 동안 애굽을 출입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10명의 형제들이 집단으로 애굽으로 간 이 20년 만에 이 기록에는 이들을 움직이게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근이죠. 기근은 요셉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창세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관계들을 풀어가는 게 있었죠. 아들 없음, 결핍, 기근, 갈등, 이런 것들이 창세기 인간관계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근은 형제들과 요셉을 하나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형제들 사이에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근이라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총리가 되었으니 금우유환양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7회 풍년 때에 곡식과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형님들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형님들은 버렸지만 나는 내 꿈을 이루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있을 테니 형님들은 예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풍년을 통해서 총리라고 하는 성공적인 삶을 소재로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기근이라고 하는 소재로 이 형제들은 만날 거리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움직인 것은 풍요로운 애굽과 성공한 요셉의 지위가 아니라 가나안의 기근이었습니다. 1절에 기근이 더 심해질 때, 그 기근이 심할 때, 그때 은혜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하는데, 은혜의 시작이 되었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라고 읽혀지는 거죠. 기근이 심할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가난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아니면 코로나가 없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추운 겨울 지나고 마치 이제 봄을 맞이할 것 같은 이런 날 교회 오겠습니까? 스키장을 갔든지 눈썰매를 타러 갔든지 리조트를 갔든지 아이들 방학인데 교회 오겠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가난은, 기근은 은혜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말씀 보면서요, 코로나 시국이 은혜의 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정부와 방역 당국과 여러 가지 불평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근은요, 가족을 은혜의 자리로 모아오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는 작업이 2번, 3차례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결핍이, 때로는 가난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이 내게 결핍이 되면 평생 채우려고 하겠지만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풍요로움의 치유적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더 잘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해서 무의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병약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애써 가난해지고 애써 병약해지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임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산 거면 내가 한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로 잘 사용하는 소재가요, 가난입니다. 기근입니다. 43장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로 시작합니다. 42장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사온 그 곡식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요, 기근은 더 심해졌습니다. 43장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45장 6절에 가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흉년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43장에 이때에 가나안에 있는 야곱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흉년의 시간을 2년째 보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앞으로 5년간 흉년이 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잖아요. 요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5년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버틸 힘도 없을 정도까지 가겠죠.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애굽에 지금 누가 있죠? 시므온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진작 갔어야 됩니다. 진작 갔어야 되는데 곡식이 떨어지니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순장 모임할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보고 또 봤습니다. 곡식이 떨어질 때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 전에 시므온을 데리러 가려고 했고 데리러 가려고 시도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있는데 자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태무심할 부모나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 선뜻 가지 못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시므온을 감옥에 두고 나올 때 약속했잖아요. 다시 올 때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정탐꾼이 아닌 게 입증되었다라고 하는데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요? 베냐민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안 보내니까. 그래서 유다가 말하잖아요.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 말은 시도를 한 거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고 이제는 곡식이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가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베냐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풀려날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아버지가 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것에 이 43장에 이때 처음 아버지를 설득한 게 아니라 바로 앞장에 42장에서도 르우벤이 설득하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 이면에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간 거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은커녕 한 번도 못 갔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이런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토론의 장으로 이끌고 나오는 소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근인 거죠. 기근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된 겁니다. 가난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식량이 꾸준히 있었더라면 끝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베냐민을 풀지 않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고 하고 양식이 있고 그러면 시므온은 감옥에 있으니까 뭐 견딜 수 있겠지. 계속 그렇게 시간이 갔을지도 모르지만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근, 가난이 그동안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계기로 43장은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씨름한 것보다 더 큰 내적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천사를 붙들고 복을 주시기 전에는 안 놓겠다고 끈질기게 그걸 안 놓는 것보다 더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베냐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붙들고 있는 게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투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붙잡은 것은 항상 놓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났어요. 야곱은 항상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었고 천사도 잡고 있었고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요? 베냐민을 잡고 있는 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은 그날 이후로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이 깨닫게 된 게 있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면서 얻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젖동냥하면서 키웠고 요셉과 함께 애지중지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사방에서 받으면서도 불쌍히 여겼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없고 베냐민만 있으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베냐민의 나이는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는 나이예요. 양도 칠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없어야 더 날개를 펼 수 있는 나이가 지금 베냐민의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릴 적에는 다 놔놨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직장 생활하고 나름 이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딱 잡고 월급 딱 잡고 그동안 먹고 산 거 다 내놔라 하고 딱 잡고 시집장가 못 가게 딱 잡고 딱 좋아! 그거 아닌가요? 베냐민을 놓지 못했던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은 마지막 권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집착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것 다 내줘도 이것만은 못 내주는 이 기근의 끝자락까지 가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유다의 간곡한 설득으로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니아우, 베냐민이죠. 니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손에 베냐민을 놓으면서 비로소 누구를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이 허벅지 근육이 어긋나면서부터 하나님만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야복강에서 붙들은 줄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붙들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 남은 거요.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는 이 훈련을 43장에서 32장에서 내려놨다고 생각한 그것을 43장에 와서야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포기해야,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자가 돼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계산 속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계산을 내려놔야 되죠. 20대 청년이 직장 생활에서 몇 년을 돈을 벌어서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 계산을 하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20대 청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달라지는 계산법이에요. 순장 모임 때 이 내용을 우리 순장 모임이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순장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오늘 말씀은 다 그 정리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2번 듣는 셈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권리 포기와 그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곱이 손에 잡고 있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얼마나 큰 영향을 자식들이 누리냐면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요셉은 20년 동안 그리워하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베냐민이 애굽에 감으로 말미암아 가자마자 시므온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잔치가 열려지게 됩니다. 아들 하나 풀었을 뿐이잖아요. 기근 때문에 갔지만 풀어놓은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풀리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1년을 넘어서 2년째 맞이하는 코로나입니다. 글쎄 5년 더 갈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돌 던지겠죠?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년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적어도 올 후반부에 가서야 백신이 거의 다,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그 정도쯤 돼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의 이 상황이 회복되는 데는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새로워진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5년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기근이에요. 기근입니다. 기근의 때에 일자리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하물며 젊은 사람들은요, 희망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큰 좌절이 그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이 내일의 염려가 가득할 때 성경은 이 기근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잡고 있던 거 놓으셔야 됩니다. 베냐민처럼 꼭 붙잡고 있던 거 그거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 놓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손에 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아야,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야곱이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아야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있던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손을 못 놓으면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가 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려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다 사로잡혀서 거기 가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나를 잡고 있는 거죠. 보세요. 주식. 내가 샀어요. 내 주식이에요. 내가 주주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식 가격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잡은 겁니까? 주식이 나를 잡은 겁니까? 비트코인요. 내가 산 건데, 내 건데, 살 때 팔 때를 찾아보려고 계속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 청소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 건데, 여러분들이 앱도 깔고 여러분들도 게임,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인데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거기 뻑 빠져서 덩치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갔는데 요만한 화면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그걸 잡고 있습니까? 그게 나를 잡고 있습니까?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빠져 있는 거죠. 더 큰 거 가지고 노세요. 더 큰 거. 스마트 기기, 게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그놈이 나를 소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던지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오고요, 회복이 찾아옵니다. 기근의 때에 베냐민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게서 떠나는 순간, 잘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내게서 떠나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요, 모자란 밥이 남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밥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밥이 모자라요.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모자라니까 오늘 밥이 좀 모자라네 라고 한마디 던졌더니 사람들이 밥을 뜨기 전에 전 조금만 주세요. 조금 덜 먹을래요. 미리 덜어놔요. 덜어놔서 다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남더라. 안 해봤습니까? 늘 모자랐군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양만큼 먹고, 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더 달라고 하지 않고, 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먹고 남겨서 남줍니까? 먹기 전에 뗍니까? 먹기 전에 떼더라고요. 떼고 나니까 밥이 남더라고요. 우리 옛날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요, 남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저희가 착한 성도, 선한 엠마오, 선한 그리스도인, 이걸 애를 쓰자고 했더니 제가 오늘 엊그제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로마서를 필사하고 암송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 구매해서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립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대형마트보다 작은 동네 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가급적이면 현금 사용합니다.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사옵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료를 조금 더 드립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살맛나지 않습니까? 이게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작은 식당 가서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 안 받겠습니다. 택시 타고 거스름돈 안 받겠습니다. 로켓 배송보다 시장 가서 사겠습니다. 배달 앱 안 쓰고 직통전화로 전화하겠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거든요. 0505가 뭐 있는 이 번호는 배달 앱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얼마 떨어지고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직접 전화하면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 동네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요. 수수료가 안 든단 말이죠. 그걸 써서라도 앱으로 배달하지 않고 전화번호로 전화하겠다,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노점 상인에게 가서 내게 꼭 필요한 건 아닐지라도 얼른 팔고 들어가시라고 다 사드리기, 이거 경상도 말로 떠리미 해드리기, 떠리 해주고 빨리 들어가라고 말해주기, 참 착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서 구매하기. 또 인상적인 건요, 숯불구이 식당 가기. 이거 얼핏 보면 다 맛있는 거 먹는다 싶지만요,
다른 음식들은 다 배달이 되는데 불 쓰는 음식점은 배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숯불을 배달하지 않잖아요. 구워서 배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숯불구이집, 막창집. 막창 좋아합니다. 가서 먹기. 그것도 예쁘지 않습니까? 전화 주문으로 식사시키기. 이런 행동 쉽지 않아요. 이렇게 권장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당장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게 작은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잡고 있는 거 내려놓는 거죠. 이런 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전능자가 될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덜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한 주간 동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버지 야곱의 변화에 이어서 형제들의 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 읽으면서요, 형제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정직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아 봅니다. 5절부터 7절 사이에 요셉과 대화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유다가 말해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애굽 총리랑 함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명령의 과정에서 형제들이 아우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핀잔을 줘요. 6절 말씀 4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뭡니까? 말하지 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묻는데 말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요셉이 다 알고 형제가 또 있느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묻는데 아버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 모르겠는데요. 동생이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서 모르겠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있는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유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살 줄 알고 정직하게 말했는데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셔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동생을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거짓말하는 아들들이에요. 요셉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정직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묻는 말에 대답합니다. 아우가 있는지 묻는 말에 대답합니다. 없다고 말해도 누가 알겠어요? 이들의 거짓말은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유전적으로 배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에서를 속여 몸에 털을 바르고 에서인 척하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꼼수로 더 많은 재산을 누렸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에게 거짓말은 불편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고 그 옷을 찢어 피를 묻힌 후에 짐승에게 물려갔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20년 동안이나 묵혀두고 삭혀뒀던 게 이 형제들입니다. 기근의 때에 굶주림의 바닥을 치고 이 영적인 삶의 바닥을 쳤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지시는데 정직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힘없을 때는 무서운 것도 많고 또 바른대로 말하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맞죠? 했는데 안 했다. 갑자기 제 아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를.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나? 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은 거짓말 하던 무리들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요. 코로나 지금 이 시기를 적용시켜 보세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계, 소위 말해서 종교계에 드러난 민낯이 뭡니까?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거짓말장이, BTJ 거짓말장이, IM 거짓말장이, 정직이 사라진 종교단체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가요, 신앙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꼼수를 쓰는 거죠.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6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라도 더 오라는 거예요. 중국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인 깡린, 환인 꽝린, 광림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입구에다 써놓아야 될 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다들. 세상 사람들 5인 이상 식사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같은 회사에서 5명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입구에서 5명 안 된다고 하니까 식당 나누어서 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기 전에 차 2대로 나눠가지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다 먹어갈 쯤에 어머 언니야 니 왔나? 이카적하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가난할수록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하잖아. 왜 그런 말 했냐고. 말하지 말지. 내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방위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2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정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제는 정직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정직 안 하면 정직 당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되네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소위 야곱의 손에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정직을 말할 수 있었던 유다의 가마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첫 아들 루벤은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면서 말했는데도 야곱은 끄떡도 안 했어요. 루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들, 4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37절에 내 아이들을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야곱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말은 왜 먹혔는가?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한 말 딱 한 절이에요. 9절, 4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를 했습니다. 루벤이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을 죽여라. 내 아들 목숨을 걸고 베냐민 내 데려갔다 올게 하는데 야곱이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유다가 한 이 말이 왜 야곱에게 감동이 되었을까? 저는 이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보라는 표현, 이 아라브라고 하는 표현은 아라브를 몇 번 묵상해 봤는데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드리면서 자기와 베냐민이 공동체임을, 자기도 베냐민의 형제이고 자기도 야곱의 아들임을 표명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담보입니다. 루벤,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었던 루벤은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만 사올 수 있다면 자기 아들들의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비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는데 어찌 또 죽게 하려느냐 하는데 루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죽이세요.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설득력 없는 말이죠. 루벤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자기 자식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베냐민을 물건처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기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유다의 말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거죠. 나를 담보로 잡으세요.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영원히 그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죄는 뭐예요? 아비의 짐을, 아버지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영원히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라부, 담보예요. 표준국어 사전에 담보라는 말은요, 맡아서 보증함, 맡아서 보증함. 언제 담보합니까? 담보해봤어요? 담보물 가지고 오라 할 때? 100만 원 빌리려면 담보물 얼마짜리쯤 가져가면 빌려줍니까? 그렇죠. 200만 원 돼야 되죠. 100만 원 빌리는데 담보물 10만 원짜리 가지고 이거 담보 잡고 100만 원 빌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은행에 1억 빌리려면 적어도 1억 5천이나 2억이나 한 60, 70% 까고도 될 만한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보라는 말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나를 담보 삼으세요. 아버지에게 베냐민 소중합니까? 나도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소름 돋더라고요, 이 말이. 아버지가 평생 베냐민 하나만 붙들고 있었지만 아버지, 나도 아들이에요. 나를 담보 삼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베냐민만큼 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값진 맡김으로 원금을 갚는 것을 갚는 보증을 하는 게 담보죠.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아파트 가격이 2억이면 한 1억 1, 2천만 원 빌릴 수 있잖아요. 담보물보다 작게 빌리는 거잖아요. 유다가 자신의 가치를 베냐민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을 담보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 속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아하, 내게 베냐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있구나. 또 다른 아들들이 있구나. 베냐민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 10아들 내가 신경 못 썼구나. 놓칠 뻔했구나. 담보라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니 그 물건 손실 없게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유다의 이 말에는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베냐민을 지킬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담보가 되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자식 죽이겠다고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가 되셨더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죠. 담보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유다는 이지전부터 야곱에게서 축복받는 장자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이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잖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담보라고 한 이유는 손담비 오빠여서가 아니고, 담보라고 하는 영화를 제 아내랑 한 달쯤 전에 코로나 때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올레 TV로 담보를 봤습니다. 담보. 성동일, 하지원, 김희원 씨가 배우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사채업자인 성동일, 김희원 씨가 이 조선족 불법 체류자에게 빚을 받으러 갔다가 빚 갚을 때까지 그 9살 된 딸 아이를 담보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데리고 와요. 담보라고. 내일까지 돈 가져오라고. 자기 딸이 담보로 잡혔으니까 그 엄마는 돈 100만 원인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이제 막 중요한 얘기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딸 찾으러 가다가 불법 체류자니까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바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 아이를 담보를 부담으로 지게 된,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지내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뻔한 그냥 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담보물이었던 9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성동일이 악질 사채업자인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조선적인 큰아버지의 이 못된 이 노름으로 돈 받고 아이를 돌려줬는데, 이 아이가 저기 부산에 술집에 팔려가지고
술집에서 식당 청소하고 술집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쳐요. 다쳐서 그 몰래 숨어가지고 성동일에게 전화를 해요. 담보도 어디냐? 담보는 어디냐? 근데 흐느끼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서울 경기도에서 그 밤에 밤새 차를 몰고 가서 그 술집을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술집이 문이 잠겨 있고 유리 너머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옷을 둘둘 말아서 유리를 팍 깨고 이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그냥 단순한 그냥 가족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아빠가 돼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하지원이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마지막에 이런 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아저씨 담보가 뭐예요? 제 이름 담보가 아닌데 왜 저를 담보라고 부르세요? 담보가 뭐예요? 라고 말했더니 성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 다음에 보물이라고 담보야. 담아두면 보물이라고 담보야. 칠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담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린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아들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담보가 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잡고 있던 건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신을 담보로 우리를 계속 구원하실 것입니다. 손에 있는 거 잘 안 내려놔 주죠. 그 손에 그리스도를 담보로 가지십시오. 다음에 보물이 될 겁니다. 담아두면 보물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